원래 1절부터 4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에 성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익히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서 목사나 장로나 임직을 받을 때에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3년 그 당시 영국은 나라 전체가 영국의 국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가 영국 교회가 공통적으로 따를 수 있는 바른 기준을 수립할 필요를 느껴서 영국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학자 121명과 상당한 실력이 있는 평신도 성경학자 30명으로 구성된 약 151명의 위원들이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영국 국민들이 바르게 주님을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그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그들이 정리한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요. 무려 5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 정말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했던 이들이 영국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점점 나라가 그 종교를 이용하고 이렇게 왕이 이용하고 이렇게 되어지자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 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 사람들이 건너가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자기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표준 문서로 그것을 인정했고 또 그 미국이 부흥되어지고 커지자 미국에 있는 그 장로교 선교사님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표준서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이것이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렇게 나누는데 요리문답이라 그러니까 뭐 중국집에서 음식하는 음식에 대한 안내서 같이 여길지 몰라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리란 말은 요약해서 교리를 정리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은 아마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일문일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요 그것을 만든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마이크는요, 마이크의 사명은 뭡니까? 마이크는 뭐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소리를 키워서 멀리 있는 회중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죠? 여러분 이거 뭐 다른 용도로 쓸 거 없습니다. 소리만 잘 나면은 마이크는 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예? 프로젝트가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가 되니까 이렇게 처음 가져왔던 것처럼 밝아졌는데, 그죠? 수고해 주신 분에 감사하고. 이렇게 밝을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그랬어요. 그죠? 몰라서. 이 프로젝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알 수 있도록, 그거를 아주 뚜렷하게,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띄우는 게 사명인 것입니다. 이거 뭐 다른 용도로 쓸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그거를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번에 선교팀이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바르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내가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16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모여 이룬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또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는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고마움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제일 되는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영어로 말하면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러죠. 워십, 그죠? 워십. 이 워십이란 말은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워십이란 말은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십. 예? 그래서 우리는 예배 모일 때 우리가 오늘 모여서 맨 처음에 뭘 드렸습니까?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 성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뭘 드렸습니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뭘 드렸습니까?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빈들의 마늘 같은 우리들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줄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한, 감사하는 것이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 때에 따라서 예배 형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 이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전 아프리카는 가보지 않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주일이 되면은 어떤 나무 밑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집도 없고 건물도 없으니까. 그럼 그 나무 밑이 뭐가 됩니까?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아프리카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예? 저는 잘 못하지만 뭘 좋아합니까?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들은 북치면서 거기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춤추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제가 2000년도 중국에 갔을 때 저는 참 잊지 못할,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여러 차례 갔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갔을 때 정말 잊지 못할 1박 2일을 보낸 곳이 있습니다. 그 곤명이라는 곳에서 하루는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이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있는 그 부족을 찾아갔어요. 아침에 시내에서 차를 타고 1시간쯤 가서 거기서 이제 내려서
1시간 좀 넘게 산을 올라가니까 그 산 속에 이제 마을이 있는데, 그리고 마을 제일 좋은 곳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다. 교회가 가장 좋은 곳에 있다는 건 뭘 말할까요? 이들의 삶이 비록 가난한 산 속에서 옥수수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도 이들의 삶 속의 주인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돼지도 밖에서 놓아서 기르고, 돼지, 개도 놓아서 기르고, 닭도 놓아서 기르고, 화장실도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볼일 보면은 개도 먹고 돼지도 먹고. 그럼 밤에 자는데 머리맡으로 쥐들이 일로 슉 지나요. 그 밤하늘에 그 별들은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어릴 때에 제가 10살 전에 보던 그 별들이 있죠. 푸른 하늘 은하수, 토끼가 그 다니고 하던 그 모습들, 쪽배 타고 다니던 그 모습이 거기 가 있더라. 근데 토요일날 가서 하룻밤을 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10시경에 다 모여요. 그래서 저희들이 왔다고 돼지를 잡았는데 돼지가 털이 이만큼씩 붙어있는 걸 아침에 먹으라고 내놨어요. 여러분, 선교하러 갔는데 같이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거 안 먹으면은 밥 같이 먹는 것도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이 신앙 교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교제. 함께 한 상에 둘러서 먹는. 거기서 우리는 우리 한국에 와서 왔으니 이런 거 미개 못 먹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거기서 먹고 화장실에 가서 막 토하고 이러더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11시경에 예배가 되었는데 찬송을 한 30분 하더니 어떤 분이 나오더니 한 10분 정도 기도합니다. 또 한 분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 그럼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그럼 끝나야 되는데 또 찬송이 시작됩니다. 이번 중창단이 또 나와서 찬송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떤 분들은 화장실도 자연스레 왔다 갔다, 어떤 분들은 뒤에 가서 또 차도 한 잔씩 가서 마시기도 하고, 또 특송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2시간 넘어서야 끝이 나더라. 우리 보고 한 3시간 정도 예배 드린다 하면은 이 속에 우리 가운데서 몇 분이나 끝까지 참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3시간이 넘는 곳에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시까지 도착하려면 적어도 아침에 7시나 6시에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마치고 오후 한 서너 시까지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면 깜깜한 밤이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를 모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그 주기철 선교사님이 중국에 있는 그 지도자들 데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역자는 장가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장가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 많이 가는 산속이 좋은 그 곳이 장가게 아닙니까? 근데 그쪽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분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3일길을 걸어온다고 합니다. 거기는 도로도 제대로 못 닦고 하니까 산을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해서 3일길 3번을 자고 와서 도착하고, 그럼 며칠을 또 돌아가야 될까요? 3일을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분은 매주 예배를 못 드릴 겁니다. 왜요? 3일 와서 예배 드리고 또 3일 가면은 일주간이 다 보내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3일 길을 걸어서 예배 드리러 가라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과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 이분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드려도 그만큼 그 마음속에는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떼내고 예배를 위해서 자기들이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하는 정말 절대정명의 그 예배를 사모함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 정성된 마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전에 제가 그 장백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겨울에
예, 얼음이 얼면은 그 당시는 자유롭게 그래도 철조망도 없고 이럴 때니까 겨울이 얼면은 어둑해지면은 그 어두운 밤길을 생명을 걸고 넘어와서 그 교회에 와서 조선족 교회에 와서 눈물로 예배드리고 1년 동안 그 굶어 죽는 가운데서 모은 헌금을 주님께 드리고 또 넘어간다. 그들에게 어쩌면 공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1년의 유일한 한 번의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그들은 온 1년을 헌금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생명을 다해서 그 예배를 드려지는 그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예배고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남는 자투리 시간,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 예배가 나오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아닙니까? 그들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절기를 따라서 자기들의 주어진 그 모든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자기들 짐승 가운데 양이나 소 가운데서 똘똘하고 살찌고 좋은 거는 드리기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아이고 저놈은 눈이 한쪽이 멀어서 빌빌거려, 저놈은 병들어서 잘 제대로 커도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젖도 못 내고 이럴 것 같아. 이런 놈들을 가져다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 시장이나 너희들 총독에게 주어봐라. 그들이 그걸 받고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자기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보다도 모르는 우습게 하는 그런 행태가 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고 이 형식화된 예배 드릴 바에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말라기 선지자의 애타는 음성을 못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 후 450년간 이스라엘은 영적인 침체 뒤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자요 나라가 또 무너지고 소망도 없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바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우연히 대화하고 우연히 만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주 말씀이 아주 재미있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유대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자기 삶의 본거지인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뭐 했다고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의지, 예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가면은요,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은 돌아서 가는 것보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삥 돌아갔습니다. 불과 한 2,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 5일, 5, 6일을 건너더라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여기 가서 보면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찾아가고자 작정을 했을까요? 그거를 이 여인이 주님께 드려진 고백을 보면은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사실 우물가에 있던 낯선 남자가 앉아있을 때에 이 물 들어갔던 여인은 깜짝 놀랐겠죠. 더구나 그 남자가 자기와 같은 사마리아 남자가 아니라 그 복장이나 모습이 유대 사람인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 물 달라는 그 요청을 시작으로 해서 이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는 점점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가 자기 가정의, 자기 삶의 아픈 부분까지도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나는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자고 지금 데리고 사는 남편도 진짜 내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를 6번이나 바뀌어진 이 여자 아마 얼굴도 예뻤겠죠. 그죠? 그러나 그 삶은 정말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대화가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사실은 쉽지 않은 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남과 북으로 남한, 북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우리나라를 크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예? 지역 감정, 그죠? 지역 감정. 이상하게도 예? 전라도 쪽하, 이 경상도 쪽 이쪽은 이상하게도 뭐 정치인들이 그걸 조장하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완전히 극명하게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기 지지하는 정당이 아무리 못해도 하여튼 그쪽 편을 찍어주고 이렇게 하는 나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한때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가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자 아수르는 이 북쪽에 있는 원주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이방으로 잡아가고 거기에다가 아수르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혼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남쪽 유다도 얼마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많은 사람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은 이방 땅에 포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혈통을 지키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를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돌아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물로 그들은 강가에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이 찾아 그들을 돌아오게 했는데 그들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세워갈 때에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야 우리도 그 일에 너희들과 함께 동참하고 싶다. 우리도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완고하게 막았습니다. 야 너희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과 섞여 사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취급할 수 없다.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러니까 여러분 참여하고 싶은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어지고 서로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싶어도 예배하러 못 오게 하고 딱 유대인들만 그것을 차지하니까 그들은 베델이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린다. 여기 오늘 20절에 나오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만, 이 성전만 진짜지, 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는 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전은 가짜다.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못마땅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남쪽 유대인들이 북쪽에 쳐들어가서 그 성전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북쪽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심산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쪽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성전은 가짜야. 거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았어. 그건 아무리 예배 드려도 그건 소용이 없어.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니 예배를 드려도 불안한 겁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도 아마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여인은 지금 그 마음에 있는 고통과 상처, 나 같은 이런 더럽고 이런 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은총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수가성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불안해하지 마.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참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드리든지 그 예배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과 진실됨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여기에 몸만 와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신 분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오기 전에 불과 며칠 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예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 입구에, 성전인데 거기에서 짐승 소리가 납니다. 돈 바꾸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성전에 가득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했습니다. 가서 채찍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놈들아, 하나님의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고 찬송 드리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상을 둘러 부시고 환전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짐승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이 성전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했던 한 여인을 주님께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 만나면서 더 이상 인생의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날 자기에게 있었던 그 아픔은 그에게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더 이상 피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와 봐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지난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하는 그 사람이 그리도 아닌지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청해서 예수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구원을 바라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자기 은총을 받았던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의 그 아픈 상처와 그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마을 전체를 구원 얻는 길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했던 예배가 한 여인을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했을 뿐 아니라 이 여인이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 오전에 한 번 드린 예배로 남겨가지 마세요. 그걸로 내 모든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예배를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초점을 예배에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에 승리할 때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목적대로 쓰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